베드로가 살아생전에 있을 때에도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스토아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났던 이단들도 있었고, 여러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역사를 하고 있었던 당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압박당하고 기독교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기독교인들이 없어지면, 세상에서 흥황하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까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졌을 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곡식이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누가 가라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세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흥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하품만 할 거 아닙니까? 뭐든지 미혹을 할 거예요. 뭔가 사기를 치더라도 부자한테 사기치려고 하지 가난뱅이한테 사기치려고 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압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흥황한 말씀들이, 그 놀라운 생명의 기운들이 사람을 살게 하고 영생을 보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 세대 속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종목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간 속의 이슈가 뭐냐?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누가 일어나는데? 그 아무개 누구 알지? 알아. 그 애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일어나 버렸다니까. 정말? 에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걔랑 같이 놀았는데 무슨 일어났냐고. 아니, 진짜 일어났다고. 한번 가서 보세요. 오메 진짜 일어나 버렸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흥황해지고 강성해졌을 때에, 거기에 여기에 내가 들어가면 어떤 나에게 유익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술을 행했던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을 행했던 사람도 거기에 마술사로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실제적으로 안진병이 일어나는 모습, 눈봉사가 눈을 뜨는 모습,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했던 이 마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나중에 베드로에게 그래요.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내가 누구에게든 손을 얹은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때 출몰할까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힘과 그 기운이, 능력이 나타나며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있을 때에, 거기에 틈타는 것들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틈을 탈 것이고, 대세 가운데 그 흐름에 편승해 가지고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기독교가 거지 같은 기독교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왕성하지도 못하고, 정말 세상에서 내쳐지고 그냥 소금이 밟힐 뿐이라 해가지고 막 손가락질 받는데, 거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나타나가지고 표적 나타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누가 인기몰이 하겠어요? 누가 거기에서 누구를 변화시켜서 누구를 통해서 자기 이득을 얻겠냐 이 말이에요. 이득을 얻을 만한 하니까 이 세대의 대세가 예수가 대세가 되고, 이 세대의 대세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권세가 그 대세가 되며 많은 사람들이 회자를 하는 겁니다. 야, 아무개가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있었대. 예수 믿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대. 거짓 선지자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거짓 선지자는 아무것도 해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미혹해서 잡아뜨려야 되는데 잡아뜨릴 사람이 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넘어져 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도 괜찮으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거짓 선지자의 출현은 어느 시대의 어느 상황 속에 그 배경이 되냐면, 세대 속에, 세계 속에, 또한 그 모든 상황과 관계와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흥왕하며 복음이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교회가 왕성할 때, 그렇게 왕성할 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야 뭐를 할 수 있어요? 이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마지막 시대 때에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뭔가 자기의 탐심을 이루고 탐욕을 이룰 만한
일들을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나라에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수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과 달리 이들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산을 탐내고, 또한 교회의 재물을 탐내고, 또한 자기의 명성과 명예욕을 가지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택하신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말세 때는 좋은 목회자, 선한 목회자, 말씀 위에 살아가는 그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성도들의 복이에요. 그럼 목회자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들을 만나는 게 목회자의 또 복이에요. 목회자가 열심히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콧방귀 끼고 귀뚱으로도 안 듣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열심은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목회자가 계속 엉터리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늘나라의 복음의 그 메시지의 그 말씀의 그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전파되어지는 방송이 돼야 되는데 계속 북한 방송 이런 방송이 쏟아져 나와봐요. 계속 이론과 사상만 쏟아져 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엉터리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목회자 때문에 뭐 할 확률이 많아요? 세속화될 확률이 많고 정치권화될 확률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파의 확률이 많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서로 상관관계가 잘 만나야 돼.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만나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마지막까지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주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한마음 한뜻 되어 봅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는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 목회자는 행복한 목회자고 거기에 소속된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크고 쇼킹한 것, 이런 것 추구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워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장하고 주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를 미혹하고 노략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그런데 그 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탐심에 사로잡혔고 탐욕에 사로잡혔으며 자기 명예욕이라고 자기 의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내가,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놓고는 자기의 모든 행위와 자기의 모든 노력과 자기의 모든 수고를 통해 구원을 논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놓고는 살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내가 내 삶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내 삶의 모든 나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는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나는 거짓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라고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한 거짓 선지자라고는 그 개념 속에서도 자기 의와 자기 탐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접근하면, 내가 뭐 특별히 예언을 안 했으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닐 거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내가 자꾸 나라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내게 유익하면 좋은 것이고 내게 조금 불리하면 나쁜 것이고 이렇게 편가르기를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는 크나큰 거짓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최소한도 자녀를 망치고 최소한도 남편을 망치며 최소한도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내가,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던 내가 나 중심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하고 내게 유익하면 좋은 것이고 내게 조금 불리하면 나쁜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최소한의 자녀를 망치는 길이고 가정을 망치는 길이다. 문제 심각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께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위에 서지 못하면 결국 나도 거짓 선지자를 동조하거나 그들의 그 거짓된 삶을 동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기사와 표적을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보면 뭐 할 확률이 많아요? 미혹될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말씀 중심으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상황 속의 환경을 봐도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게 아니더라,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누가 조금 뭐를 했다 하면 거기에 홀랑 넘어가 버려요. 누가 뭔가 좋은 이야기라고 뭔가 자기의 감성을 자극하고 자기의 어떤 지식적인 것을 충족시키면 거기에 홀랑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난리도 아닌 것들이 이유가 뭐가 있냐면 교회에서 잘 답변을 안 해주는데 그들한테 질문하면 다 대답을 해준대요. 알레고리즘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무조건 다 영적인 해석이면 안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그만 이단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다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달아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제자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붉은 못에 던져지고. 그래요. 결국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어디를 가요? 유황불에 불붙는 못에 빠지게 돼요. 슬프겠죠. 여러분, 나는 거짓 선지자는 아니니까 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을 가는 내가 나 중심적인 해석 또한 나 편의적인 해석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거기서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철저하게 주님 관점에서. 할렐루야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관점에서 철저하게 주께서 원하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이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신앙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모든 그들에게는 결국은 세세토록. 세세토록이 무슨 뜻이에요? 영원토록. 밤낮이에요. 그것도 낮에 일했으니까 밤에는 쉬어라. 이건 이 땅에 있는 문제고요. 그런데 거기는 밤낮이라는 거예요. 밤낮. 낮에 피곤하게 불고문을 당했으니까 저녁엔 좀 쉬었다 합시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녁에 뜨겁게 불고문을 당했으니까 낮에는 좀 쉽시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하는 말이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기사와 표적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것들은 결국은 노력하는 일인데 그들의 심령 속에 탐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섯 번째 성도의 미혹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도가 미혹받아서 넘어지는 그 이유가 있겠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집이 그렇게 성행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특히나 권사님 가방 드신 분들이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묻는다는 거예요. 뭘 물어요? 우리 손주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할까요? 왜요? 그게 알고 싶은 거야, 미리. 너의 모든 그 염려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안고 일어서면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염려를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모든 지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뭘 하기를 원해요? 미리 알고 싶고, 우리 자식이 새로운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된다. 그러면 안 된대 막 이러면서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경영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이것이 신앙인데 이익 앞에 서다 보니까 눈이 흐려져요. 관계 속에 내 탐심을 이루려다 보니까 내가 미리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내 판단이 흐려져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그렇게 쫓아다닌 사람들은 무엇을 당할 확률이 많아요? 세세토록. 그렇죠? 어디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뜨끗뜨끗한 거기서 아랫목으로 갈지. 아이고 잘 오셨다고 아랫목으로 앉으시라고 양보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최근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채널에서, 거기는 이제 돈 유료로 가입을 해갖고 보는 건데, 거기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어요. 그걸 제가 넷플릭스를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그 유튜브 영상에서 그것을 간추려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잠시 잠깐 딱 보면서, 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보여주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당하는데 교회 목사님도 따라가고 이슬람 교도들도 따라오고,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병을 고쳐보거나 물을 위를 걷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메시아라는 그 드라마가 방영이 됐는데, 시즌2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면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저쪽 동대문 시장에 나타났다 하는가? 그러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인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면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쫓아간 사람은 어떻게 될 확률이 많아요? 세세토록 될 확률이 많죠. 그 사람에게는 뭘 추구하기로 하냐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로 듣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에 내가 뭔가 손으로 쥐어봐야 되는 그런 만족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 때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눈을 현혹하게 될 겁니다. 귀를 현혹하게 될 겁니다. 믿는 성도들이 거의 우수수수 떨어지는데 그 성도들의 그 특징,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미 선교에서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할 때 갔던 사람들도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학업도 때려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거기 갔던 사람이 순수하긴 한데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은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지고 말씀을 왜곡시켜요. 왜곡시켜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듣고 싶은 걸 들려주고 보고 싶은 걸 보여주고 만지고 싶은 걸 만지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이 심령골수를 쪼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는 사람, 말씀에 묶여있는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죽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는요 혼란 그 자체일 거예요. 기적도 나타날 것이고 이적도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짓 선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말씀 안에서 훈련되고 준비되고 깨어있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복을 받게 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게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믿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신앙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동에서 번개가 시에서 동에서 서해로 번쩍인 것처럼 주의 임재도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말씀 안에서 도둑과 같이 오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굳이 날짜를 대면 그 이단이에요. 꼭 오실 테니까 걱정하지 오라고 막 이런 사람도 이단일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냐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앙.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했더니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안에서 확신 있게 서게 만드는 그런 은혜에서 헤어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옳다 됐다. 주님이 나하고 특별 계시로 그냥 직통 계시를 내려주시겠지 해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것도 성경에 맞지 않아요. 왜 그렇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말세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 머리빵만 사랑하고 몸뚱아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은 교회 머리빵만 사랑하시고 몸뚱아리는 싫어합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개념이에요.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뜻이기도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를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외쳐질 겁니다. 교회를 떠나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구만. 이거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때가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구만. 거짓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구만. 정신 차려야 되겠죠. 교회를 떠나라 그러니 그래 떠나야 되고 막 떠나고 그건 이제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